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법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며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계절을 보며 상황은 늘 유동적이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산과 같이 늘 거기 계시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주님 갈급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늘 함께 계시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너무 말씀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필요 이상의 부담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향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종종 과도하게 해석되므로 부담감을 느끼게 만드는 구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의 뇌리 속에 이런 생각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모든 것을 팔아 함께 나눌 수 있었을까?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나의 모든 재산을 팔아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묵상하며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답에 예라고 답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자신의 믿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이 더없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팔아 함께 나누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공동으로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각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사도행전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판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사람들이 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음식을 나누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았다면 그들에게는 집이 없어야 됩니다. 아마 합숙을 했거나 길거리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음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공동 소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들이 판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그들이 판 것이 잉여로 남게 된 것이라 주장하는데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얻게 된 것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다 팔아 서로 나누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다 팔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필요 이상의 부담감을 가지지 않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주신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으로 묵상하는 것이 비록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누는 것보단 더 성서적이고 온전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잉여로 남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무 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잉여로 남은 것을 내어놓으며 함께 나눌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역사학자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사를 돌아보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잉여로 남은 것을 내어놓으며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런 류의 사건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공통점이 질문의 답이 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구를 진행해 보니 종말설이 대두될 때마다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시적으로나마 함께 나누는 삶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 2세기 몬타누스가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많은 추종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모두 집단 생활을 하며 가진 것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끝내 도래하지 않자 그들의 나눔의 삶도 역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세계 도처에서 시한부 종말을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모여 나누는 생활을 했으며 또한 종말이 빗나가자 그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자들의 예언이 모두 빗나갔고 그들이 이끌던 집단이나 종파가 사교 혹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지만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종말을 의식할 때만 물질에 대해서 자유롭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잉여된 재산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종말 신앙을 잊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종말의 신앙이란 우리의 삶은 반드시 끝나기 마련이고 바로 그날 우리 각자는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물질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바르게 알므로 스스로 청지기 됨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로 물질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타인을 위한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자신들이 물질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물질을 교통정리하는 통로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종말의 신앙을 기억하며 청직이란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주머니가 물질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흘려보내는 통로임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을 함께 누리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온 백성들의 친송을 받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종말 신앙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 신앙을 기억하며 잉여로 남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목사님과 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와중에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잘 지내시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주위엔 종말 신앙을 기억하며 자신을 물질의 종착점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흘려보내시는 분들이 계심을 확인하며 참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시절을 보내지만 종말 신앙을 잊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물질 때문에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일, 따뜻한 일이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다음 세대와 타인에게 친송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잉여로 남은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종말 신앙을 기억하며
내가 물질의 종착점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정거장이여 통로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얻게 된 것을 나누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며 이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주 안에서 소망이 있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말아야 할 것에 고민하며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의와 진리와 사랑이 실행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백신 접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백신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접종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더 따뜻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굽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평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드 세안의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나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나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있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여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